네, 12월 6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는데요. 어, 네, 오늘도 역시 조금 늦게 오후에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이 거스가 지금 되게 신이 난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저희 딸 이린이가 이번 주에 이린이가 댄스 프로그램을 하는 그 댄스 컴퍼니에서 이번 주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발런티어 해야 되는 세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 발런티어 하고 오느라고 음, 오늘은 또 책상 앞에 좀 늦게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밥도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사실 이렇게 아침 책 읽기 루틴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어 가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음, 어, 근데 아침에,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지난번 마지막, 영상을, 음, 세 분이 이상이 봤으면 계속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딱 뷰스가 세 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적은 분 뭐 숫자더라도 고정적으로 세 분 혹은 네 분이 이렇게 계속 같이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읽어야 되겠다. 읽고 또 이걸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티시 해리슨 워런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 3장 오늘은 우는 이 탄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고 먹고 춤추고 섹스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술집에 가고 지하철을 타고 초조해하고 트위터를 하고 목욕을 하고 책을 읽고 이 중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밤은 채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째서 꼭 집어서 일하거나 파수하거나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가? 나도 정말 모르겠다. 이는 분명 밤에 하는 모든 활동의 범위를 집약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려한 두운을 이루는 이 세 단어는 나를 형성했다. 내가 밤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자 일하고 파수하고 우는 것은 밤에 하는 일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해를 당하기 쉬운 세상을 신실하게 통과하며 걷는 방식을 대표하기 시작했다. 이 단어들은 신정론의 이 신비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내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견고한 지지대가 되었다. 예수님은 일하고 파수하고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어둠에 반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에게 동참한다. 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조금 스킵을 해볼게요. 오랫동안 나는 애통하는 것이 오직 비할 데 없는 비극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슬픔들을 그럭저럭 헤쳐나간다. 계속 휘파람을 불며 말이다. 또한 나는 슬픔을 하나의 시절처럼 통과해서 지나가는 어떤 비극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1, 2년 정도 슬퍼하는 것 같았다. 분명 특정한 깊은 슬픔의 시절이 존재한다. 슬픔은 부분적으로는 삶에서 겪는 중대한 손실에 대한 반응이다. 애통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나는 슬픔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슬픔을 선한 동시에 잔인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상적 경험의 일부로 바라보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슬픔은 우리에게 상수다. 그것은 우리의 취약함에 대한 실제적이고 올바른 반응이다. 나는 더 이상 슬픔을 단순히 비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정의하지 않는다. 슬픔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런저런 방식으로 슬픔 속을 걷는다. 우리는 고통과 상실을, 소소한 실망과 괴로운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나는 모든 것이 가장 행복할 때조차 슬픔의 통증을 맛본다. 아침 일찍 아이들이 내 침대로 제잘거리며 기어올라 팔로 나를 감쌀 때면 찰나의 환희를 느낀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에도 내 뇌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림자를 일견한다. 그것은 말한다. 잠깐만, 이건 오직 짧은 시절 동안만 지속될 거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여전히 나는 이러한 순간들의 깊은 기쁨을 누린다. 취약함과 상실이 이것들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나는 정확하게 내가 슬퍼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나는 슬픔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이어간다. 나는 잠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슬픔은 노쇠한 반려견처럼 모든 방의 모서리에 조용히 드러누운 채로 언제나 거기 있다. 우리의 밝고 빛나는 삶, 폭발하는 기쁨, 좋은 직장, 사랑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윤곽을 드리우고 있다. 슬픔이 격렬하고 피할 수 없게 되살아나고 날카로워지는 때가 있고 희미해지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간 경험의 백색 소음으로 남아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물론 슬픔에 상존하는 실제가 우리가 늘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체의 순환계나 중간 이름만큼이나 슬픔이 우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이며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또 느낀다. 그 둘 다 참된 것들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상처 입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광, 모험, 넘쳐 흐르는 충만함, 심지어 희열을 맛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만 말하면 우리는 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슬픔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으로서, 문화로서, 교회로서 모든 종류의 방법을 통해 이것에 저항한다. 밤기도 예식의 이 기도는 우리가 슬픔을 무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는 이들을 상기시킨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밤 사람들이 울고 있으며 어느 밤에는 우리 역시 울고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슬픔이 끝이 있는 임무이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의 5분 타이머가 땡 소리를 내면 다른 뭔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슬픔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슬픔을 통제하려는 것은 날씨를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슬픔은 단순히 상실에 대한 지적 활동이나 인지 능력이 아니다. 슬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대가다. 심지어 거룩함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거래의 일부다. 애통은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사람들을 규정하는 특징이다. 그 뒤에는 미국식의 어떤 낙관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슬픔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빚어내시는 치유도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와 위로, 심지어 기쁨을 가져오는지도 알 수 없다.
슬픔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슬픔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슬픔은 완강하다. 어떻게든 자기 소리를 듣게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면 슬픔은 옆길로, 항상 슬픔으로 인식되지만은 않는 길들을 통해 올 것이다. 폭발적인 분노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 강박적인 피상성, 뇌를 맴도는 괴로움, 억제되지 않는 중독으로 말이다. 슬픔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잠들지 않는 유령이다. 조금 건너뛰어서 나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여흥거리를 얼마나 쉽게 집어들도록 자신을 길들이는지 보고 또 보았다. 불편한 취약함 속에 자리를 잡는 대신 우리는 술로, 일로, 소셜미디어로, 영화로, 오락거리로, 심지어 정치 토론으로 달려간다.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낼 때마다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를 100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분노 문화를 원치 않는다면 단지 논리정연한 문화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문화, 감각을 마비시키는 문화, 분주한 문화가 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탄식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로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빈 곳을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애통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묘사 중 하나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절에서 발견된다.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 성전의 기초가 마침내 다시 놓였다. 성대한 경축 행사가 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 그들이 구속받은 구체적인 현장이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품위 따위는 집어치워라. 이들은 경축과 상실에 대한 애곡을 동시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의기양양한 회복의 순간조차 상처는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삶이 보여줄 모습이다.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살아가는 중간기의 삶. 우리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았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기초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에는 너무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가장 평범한 하루에도 우리가 받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새로워진 것은 아니다. 상실은 여전히 여기 있다. 아름다움과 고통은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서로를 휘감고 있다.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중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으면서 소망과 상실 두 가지 모두가 철저히 참되다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런 만큼 누구도 기쁨의 환성과 슬픔의 통곡을 구분할 수 없었다. 우리 혼자서는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고통과 기쁨 가운데 어느 하나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축소하지 않은 채 온전하게 그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의 공동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에서 로렌 위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주 부활과 소망을 선포하는 데 빠른지 주목하며 이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또한 말한다.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은 슬퍼하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상실에 길고 지치는 과정을 위한 예식이 부족하다고.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하며 신실하게 걷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극적이고 아무리 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상실을 슬퍼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는 이와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깨어짐과 장차 올 것에 대한 약속을 아주 정직하게 명명하는 실천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뒷부분은 시편에 대해서, 특히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편이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는 법, 탄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지 않고 쭉 읽어보는 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이어서 3장의 이 마지막 부분, 시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와 늘 우리의 삶 속에 노쇠한 반려견이 방의 모든 모서리마다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조용히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수로 함께 늘 있는, 공존하는 이 슬픔의 실제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온전히 슬퍼하는 법을 배우되 그 안에 그저 침잠되지 않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올 또 그 날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고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함께 붙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을 삶으로 껴안는 법과 또 그런 소망 안에 거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